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곳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항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로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의 교회와 교회 안의 세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베드로 전후서에 담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극심한 세상에서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버리고 사모하고 자라가라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에 영적인 식욕이 생기지 않아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다,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순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섭취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하나님의 청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등경 아래 감추인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며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사모하라, 그리고 자라가라고 분명하게 명료한 내용들을 이미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적 가르침과 세속적 가치관까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며 혼란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때로는 기억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각색하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근거로 늘 생각하며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형상을 상실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자라갈 수 있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를 맡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들이 풍성하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성품을 닮았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는 공유적 성품이에요. 비공유적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공유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원형이고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는 이런 성품들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또 신앙생활이 좀 깊어졌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요?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교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분을 닮아감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각박함이 있어요. 강팍함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교회 안에 누구와 교제하고 활동하는 것이 내게도 우선인 것처럼 그쪽의 마음이 끌린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건강도는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익숙함 때문에 그것이 깊은 은혜의 경지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며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어느 때는 깊은 은혜 속에도 잠기는데 왜 그것은 우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것과는 상관없이 죄에 대한 오염은 뿌리 깊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은혜에 붙잡힐 때는 그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는 악함이 불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고착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옛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벗어 던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벗어버리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화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단번에, 성화는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성화는 점진적으로. 참 하나님도 전략적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전략적이시다. 여러분,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정말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단번에 주세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한시도 한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시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시도 자기가 완성된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관을 사용해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방편들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이것들을 떠나서 내가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기만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편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지느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시간을 따로 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질서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또 담임 목사를 통해 가르쳐지는 가르침에 순복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석이에요. 원리예요. 이것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침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까?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둥은 5개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기둥과 교육이라고 하는 기둥과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기둥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기둥과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5개의 기둥이에요. 이것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선행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행되는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무시되고 2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드러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섭섭해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이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짐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내려놓고 여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열매를 얻으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개의 기둥을 보시면서 5개의 기둥이 얼마나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들과 교회 안의 기관들에게도 균형 있는 성장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또 이 부분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그것이 교육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모든 기관들까지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기관 안에도 단톡방들이 있어요.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누가 뭘 하면 담임 목사님 모르게. 여러분, 담임 목사 모르게 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교회 중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고자질하는 사람 없겠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도 저한테는 다 전달이 돼 들어와요. 전달이 돼 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모든 단톡방에 우리 교육자들을 다 초대해달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4년, 5년 동안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아니고 자율. 자율적으로 뭘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방에 우리 교육자들을 초대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군데서 저한테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통제하려고 그러세요? 독재하려고 그러세요? 공산당이세요?
과연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제가 통제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독재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저보다는 주님과 관계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훗날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저와 관계없이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인 제 마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5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세워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습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저 아는 것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소중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에요. 우리들의 기억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중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치명적 실패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에게 트라우마로 삶과 사역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 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일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어디에 그물을 던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을 해요. 그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베드로는 대답하기가 참 난감했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기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여 낭망하며 트라우마 속에서 힘들어해야 할 베드로에게 좋은 기억들을 더 씌워주셔서 그것을 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좋은 기억들, 신성한 기억들이 옛 것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늘 진리에 대한 기억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자신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서 여러분 그 일을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 때 훗날 돌이켜보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일을 회상하며 자신의 그것을 무너뜨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과 여러분 2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냥 들렸던 이야기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중에 돌이키고 이 바울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시채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발길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를 핍박하며 하나님 나라의 앞길을 막는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깨닫게 하심이 그에게 신성한 기억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의 미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가르치며 미혹을 하였는지는 우리가 3장을 묵상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베드로가 전한 종말론을 부정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며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위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오늘 본문 속에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설명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베드로의 증언과 교훈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베드로의 증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추론에 불과한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베드로는 강하게 확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기원과 해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은 마지막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강한 근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계속될 2장과 3장에서 다룰 거짓 가르침과 사사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확신, 그리고 베드로가 비판하는 비판, 이것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저 맹목적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진 비판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통일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삶 속에서도 통일성을 갖게 만들어요. 채널이 말씀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이게 고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개인 채널들을 통해서 근거 없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될 경건 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계속될 경건 생활이 중요할까요? 구원은 단번에 받잖아요. 단번에 구원받지만 성화는 점진적이기 때문에 계속될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될 경건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첫 설교를 너무 설교를 깔끔하고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셨어요.
교인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커졌어요.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지난 주일 본문과 제목이 그대로 나왔어요. 주보를 잘못 인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본문 지난주에 설교했던 원고 똑같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건망증이 있을 나이도 아니신 것 같은데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왔는데 주보를 보니까 또 똑같은 본문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2주 동안 연속했던 똑같은 원고를 또 설교를 하세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분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목사님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는 듣고 지나가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한 것은 삶을 통해 살아내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오늘까지 3번째 똑같은 설교를 들으셨는데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잘 살아내셨나요? 이 말 앞에 할 말이 아무 말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다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잘 삶을 통해 살아내시나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설교를 들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 66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은 몇 독씩 하시잖아요. 꽤 많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없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 때 한 주간을 어떻게 보면 꽤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 있게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어떤 분은 필사를 하고 있는데 필사를 더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결국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경건 생활을 계속하게 하려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관한 교훈을 잊어버렸고 현재와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헛된 가르침의 유혹과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들이 우리의 신성한 기억들을 망각으로 바꾸어 우리들의 위치를 이탈하게 하지만 그래도 신성한 기억들을 되찾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진리를 잊지 않도록 확인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반복해 강조합니다. 12절에 생각나게 하노라, 13절에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복해 일깨우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미래 약속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지식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알게 되었다. 둘째는 이제 서 있게 되었다. 셋째, 그들에게 그것이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3단계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서 있고 생각나게 하는 것의 기초는 더 확실한 예언이었습니다. 사사로이 풀었던 논리와 추론을 통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들을 잘 이해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일, 곧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기대,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근거의 기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을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은 교회 안에 자신들과 똑같은 악독이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보기를 원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내 습관까지 진리에 붙잡혀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쇼 윈도우에 있는 전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신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서 있으신가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버리고 사모하며 자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사용하며 참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가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과 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아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한 지 한 40년 가까이, 40년 정도쯤 된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 40년 세월 동안 많은 교회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는 동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음 사역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들을 섬기려고 애를 써요. 섬겨왔어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섬겨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저런데도 그런 그 사람의 역할이고 제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 역할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 좋은 기억들이 많이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쑥불쑥 나타나는 악독과 마주했던 이 아픔들보다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 많이 보여지므로 좋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악습들, 악독들, 이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바꿔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기억들, 또 때로는 나쁜 기억들, 이 기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성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우리들의 교제의 공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설을 말하는지, 어떤 도사를 통해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무의식 중에도 표출되면서 관계와 공간까지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이어야 할까요? 왜 천천히 꾸준히 계속 묵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소망의 아침 묵상이 없는 주간을 보냈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는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나요? 쉼 없이 매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의 아침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좋은 습관이 되게 해서 늘 신성한 기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